창세기 29장 18절 20절 말씀에 야곱이 라헬을 더 사랑함으로 제이콥, 그죠? 러브드, 레이첼, 모아덴 뭐 이렇게 되겠죠, 그죠? 야곱이 라헬을 더 사랑했다. 그래서 내가 외삼촌의 작은 딸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에게 7년 모성살이 할게요. 라헬 주세요. 이렇게 말했죠. 라반이 말하기를 내 딸, 둘째 딸을 너에게 주는 것이 다른 사람에게 주는 것보다 더 낫겠지. 그래, 너가 나와 함께 있어라.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레이첼, 라헬을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7일처럼 며칠같이 여겼더라. 이런 성경 말씀입니다. 남녀 간의 사랑이죠, 그렇죠? 눈이 먼 사랑입니다. 야곱은 라헬을 사랑했기 때문에 7년간 고되게 일을 했어요. 노선살이었어요. 고되게 일하면서도 7일쯤 되는 것처럼 7년이 7일이냐 쉽게 기다릴 수 있었습니다. 사랑은 고된 것을 쉽게 만들어줍니다. 실제로 고대해요. 그렇지만 그것을 쉽게 만들어주는 주관적인 감정을 갖게 만들어 준다는 것이죠. 24시간 365일 딱 붙어 있어도 지겹지가 않죠, 그렇죠? 여러분 이 부부들이 50대 넘어가면요 어떻습니까? 그냥 다 방을 따로 쓰고 막 그러죠, 그렇죠? 저도 최근에 동창들을 만났더니요, 다 우리 별방 각방 쓰는데 너는 어떻게 그렇게 같이 붙어서 지내냐? 뭐 이런 얘기도 하고 그랬는데요. 24시간 365일 붙어 있어도 지겹지 않은 것이 사랑입니다. 웃기지 않아요. 전혀 웃기지 않은데 둘이 티키타카를 하면서 밤새도록 웃음이 끊이지 않나. 그것이 사랑입니다. 숨결, 숨소리, 숨쉬는 것마저도 사랑스러워요. 그렇지만 미우면 쉬운 것도, 아주 쉬운 것도 고되게 그렇게 만들죠. 7일인데 7년처럼 정말 지겹습니다. 아주 웃기는 것인데도 서로 냉담하고요. 숨쉬는 것조차, 숨소리도 싫어요. 여러분 욥기 어디에 보면요, 욥이 하도 부자로 살다가 폭삭 망하고 병들어서 그죠? 기왓장으로 자기 몸을 뻑뻑 끓고 있으니까 아내가 뭐라고 그럽니까? 너 숨쉬는 것도 싫어. 그러잖아요. 아내가 그렇게 좋았던 아내가 욥 보고 너 숨쉬는 것도 싫어. 그렇게 말 성경이 나와 있어요. 남편이 아내가 싫어서 그죠? 숨쉬는 것도 싫다. 성경이 나와 있어요. 사랑과 미움은 이렇게 객관적인 것을 주관적인 감정으로 바꾸는 상대적인 것으로 만들어 줍니다. 역대하 20장 7절 말씀에 우리 하나님이시여 전에 이 땅 거민을 주의 백성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내시고 그 땅으로 주어 입은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영영히 주지 아니하셨나이까. 하나님께 뭔가 어필을 할 때죠. 하나님께 뭔가 다가가서 하나님을 설득할 때죠. 자기 조상을 끄집어봐요. 그 중에 아브라함을 끄집어보면서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인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내 친구라고 했지 않습니까? 이렇게 어필을 하는 거예요. 이사야 41장 8절 말씀에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말씀할 때 내가 너희들을 완전히 버린 것 같으냐? 내가 너희들을 저주하고 심판한 것 같으냐? 아니다. 나의 친구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자기 친구라고 말합니다. 이 상상이 안 되는 것이죠. 그렇죠? 하나님이 무슨 뒷동네에 있는 뒷동산에 있는 성황당의 귀신이 아니에요. 천지우주 삼라만상을 지으시고 그걸 관장하시는 그런 절대자이십니다. 그분이 100년을 사는 우리를 보고 특히 아브라함을 보고 내 친구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구약 성경은 아브라함을 차마 하나님의 아내, 하나님의 부인이라고 호칭을 할 수 없는 거예요. 차마 사람을 내 아내다 이렇게 말할 수 없어서 친구라고 불려요. 그런데 신약 성경으로 넘어오면 계시록 21장 9절에 보면요, 믿는 우리를 예수님의 신부라고 이렇게 불러요. 예수님의 신부죠. 남자인 우리는 신부라 그러면 좀 이렇게 이해가 잘 안 되지 않고 개념이 잘 안 잡히잖아요. 근데 여자분들은 이게 잘 이해가 될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런 걸 보면서 이건 논외의 얘기인데요. 여성들은 성경을 읽을 때 참 힘들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늘 뭐 하나님은 아버지라고 그러고 그죠? 하나님은 아들이라고 그러고 그죠? 딸이라는 개념, 어머니라는 개념이 잘 안 나오니까 여성들은 성경을 접근할 때 남자가 아니어서 힘든 부분들도 있었겠구나. 이 신부라는 단어를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친구, 그보다 높은 위치가 어디 있겠어요? 친구. 근데 신약으로 넘어오면 친구보다 더 가까운 아내, 신부, 부인이라고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개념이 발전하는 것이죠. 근데 구약에서 가장 가까이 간 것이 뭐냐면 친구예요. 친구는 뭡니까? 한자로 친하진, 친자. 거리가 없는 것이 친이죠. 그죠? 가까이 하는 친이잖아요. 구는 뭡니까? 오랫동안 가까이 하는 게 친구죠. 그죠? 부부도 오래 가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친구처럼 지내잖아요. 친구가 되는 것이죠. 오랫동안 가까이 있는 그게 친구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친구라 그렇게 불렀습니다. 아브라함은 75세에 하나님을 직접 만났고요. 그전에도 하나님은 아셨죠. 그죠? 아브라함을 아셨지만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난 것은 75세였어요. 175세에 벨세를 했죠. 그죠? 타국으로 이민을 가서 거기서 이삭을 낳기까지 하나님 이삭 주겠다는 지 25년 기다려야 했고요. 그리고 나는 이삭을 제물로 하나님 바쳐라 그래서 바치기 직전까지 갔죠. 이삭의 이 제물로 드리는 그게 아브라함의 인생에서 가장 위험한 그런 깊은 골짜기였겠죠. 고된 나그네 삶의 100년 동안 나그네죠. 타국으로 가서 거기서 잘 먹고 잘 산 게 아니라 어떻습니까? 거기서 많은 우여곡절, 고난, 골짜기의 깊이들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되죠. 아브라함과 하나님은 서로 사랑했고 친밀했습니다. 친구니까, 그죠? 친구니까 가까이 서로 사랑했고, 이 사랑은 우정과도 같은 그런 사랑이겠죠? 그리고 친밀했습니다. 뭐 요즘은 그런 말 지어내잖아요. 남자끼리의 사랑을 로맨스 뭐 이런 말 하잖아요. 남자끼리 서로 좋아하다. 이성적인 그런 게 아니라 우정으로서 그런 로맨스 뭐 이런 말도 쓰는데 아브라함과 하나님은 서로 사랑했고 친밀했습니다. 그래서 함께 행복했고 서로 기뻐했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고된 100년이 10년처럼 쉽게 흘러갈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면 친밀하면 행복하고 기쁘니까 시간이 빠르게 흐르는 것이죠. 사랑하면 고된 것도 쉬워지고요. 미워하면 쉬운 것도 아주 미우면 그 사람이 옆에서 숨쉬는 숨소리만 들어도 내가 막 힘들다니까요. 숨소리 듣는데 그게 힘들다고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이럴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서도 이런 관계가 형성되죠. 사랑하는 관계는 행복하고 기쁘고요. 평생 가면서 친밀합니다. 미워하는 관계는요. 불행하고 슬프고 한순간에 갈라서버리죠. 옛날에는 이혼을 해도 그죠. 그래도 뭐 애도 낳고 뭐 5년, 10년 이렇게 살다가 이혼을 하는데 요즘은요. 3개월 만에 1년 만에 이혼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어요. 빨리 갈라서는 것이죠.
히브리서 6장 13절 15절 하나님의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다니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면서 야, 너 잘되고 잘되게 해줄게. 복주고 복줄 것이야. 너가 아들을 낳을 것이고 그 아들을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게 될 것이야. 이렇게 약속을 몇 차례에 걸쳐서 하셨어요. 딱 그걸 요약하면 복주고 번성하고 번성하게 하겠어. 이 약속을 하신 것이죠. 근데 이 약속을 받기까지 아브라함은 오래 참아서 그 약속하신 것을 받아냈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오래 참아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을 받았습니다. And so after waiting patiently, Abraham received what was promised. 약속을 받은 게 아니라 약속은 그 전에 받았죠. 그렇죠? 약속은 누군가가 그렇게 해줄게 라고 말하는 것, 이게 약속이잖아요. 약속은 옛날에 받았어요. 그럼 약속을 받은 게 아니죠. 오래 참아서 뭡니까? 약속한 것이 이루어진 것을 받은 것이죠. 그렇죠? What was promised. 약속된 그 내용, 이루어진 그것을 아브라함이 받았는데 오래 기다려서 받았다는 것이에요. 이제 성경 번역이 조금 부족한데요. 약속을 받은 게 아니라 오래 참아서 약속, 이미 이전에 약속된 그 내용이 성취된, 이루어진 그것을 자기가 누릴 수 있게 됐다. 이런 말이죠. 이를 악물고 억지로 몸부림치면서 오래 참은 것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친밀하기에 하나님 약속을 오래 믿을 수 있었고요. 또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까지 오래 기다릴 수 있었던 것이죠. 그렇죠? 아버지, 어머니로부터 뭔가 재산을 받아내려고 뭐 억지로 돌아가시기까지 막 이를 악물고 기다린 그런 게 아니라 아버지, 어머니를 사랑하고 그냥 좋은 마음, 효심이 있으니까 그냥 섬기고 그러다 보니까 유산도 받게 되냐. 그런 말씀이죠. 그죠? 사랑하면 보된 것도 쉽게 주관적으로 느껴지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누군가가 막 너무 힘듭니까? 그죠? 사랑하지 않고 밉기 때문이겠죠. 그죠? 뭐가 자꾸 이렇게 거슬리고 또 싫어지고 또 조그만 말 한마디에도 마음이 힘들다면 그것은 사랑하는 것이죠. 사랑 안 하는 것을 넘어서 미워하는 것이죠. 그 힘듭니다. 숨소리마저도 힘들고요. 표정 하나도 그냥 그 표정이 싫은 거죠. 아브라함은 오래 참을 수 있었는데요. 왜 오래 참을 수 있었을까요? 내가 반드시 내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하셨다면 반드시 그 약속대로 이루어 주십니다. 이사야 40장 8절 푸른 마르고 꽃던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하나님 말씀하셨으며 다른 게 있든지 없든지 있다가 사라지든지 말든지 일단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 35절 말씀에 천지는 없어질지라도 내 말은 예수님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천지가 사라져도 예수님이 약속하셨다면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예수님이 가시면서 제자들에게 내가 반드시 올 것이다. 반드시 올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지 2000년이 지났지만 예수님 오시는 거예요. 오실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셨으니까 천지가 없어질지라도 말씀은 이루어집니다. 저는 중학교 2학년 때였습니다. 놀이에서 이렇게 뱃단을 묶어서 뱃짐을 지고 있는데 갑자기 머릿속에서 말 한마디가 스쳐 지나갔어요. 나는 우리나라에서 제일 좋은 대학교에 갈 거다.
이게 내가 결심이잖아요. 우리나라에서 최고 좋은 대학에 갈 거야. 이게 결심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결심이 아니었어요. 머릿속에서 쑥 지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이라고 한 것 같기도 하고 너는 이라고 한 것 같기도 하고 헷갈리는 거죠. 내가 말한 것 같기도 하고 누가 말해준 것 같기도 하고 하여튼 그게 쑥 스쳐 지나갔어요. 근데 그게 그렇게 오래 지났는데 지금도 계속 기억이 나는 거예요. 그 현장과 그때 내 머리를 스쳐 지나갔던 그 기억이 나요. 여러분 결심을 했으면 그 결심은 뭐 한 달 후에 잊어먹을 수도 있고 작심삼일이잖아요. 1년 후에는 기억 안 날 수 있고 그렇죠? 저도 그걸 되돌아보면요 어떤 사람 이름도 모를 때가 있어요. 다 알았던 사람인데요. 근데 이건 안 잊어지는 거예요. 그때는 제일 좋은 대학교가 어디인지도 몰랐고요. 제가 알고 있는 좋은 대학은 부산대학이었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들어가서 예비고사 점수를 봤는데요. 전국에서 0.1% 수준으로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꾀가 생기는 거예요. 공부 이제 너무너무 지겹다. 안 하고 싶다. 좀 더 공부를 해야 되는데 예고사 치고 공부사까지 한 2달 정도 남았는데 열심히 해야 되거든요. 장기가 나오는 거예요. 서울대학 일반 전형을 가지 않고 특차 전형으로 연세대 상대나 고려대 법대 가고 싶다. 야, 여기 넣으면 바로 합격인데 뭐만 그렇게 고생하면서 공부할 필요가 뭐 있어? 그래서 장기를 부리면서 특차 전형을 강의 선생님에게 이야기했더니요. 교무실로 불려가가지고요. 이쪽에 선생님이 계신데 그쪽부터 선생님이 화가 나가지고 자리에서 벌떡 일어서더니 제 뺨을 때리기 시작한 이 복도가 있잖아요. 교무실 쭉 길을 교무실 뺨을 때려가지고 저 끝까지 때리는 거죠. 맞으면 밀려가잖아요. 또 때리고 또 때리고 한 20대 이상 맞아놨다. 여기 안이 터져가지고요. 완전히 터져서 피가 철철철 나와버렸죠. 지금 기억이 생생해요. 여하튼 서울대학에 들어갈 수가 있었고요. 졸업 직전에 모고시를 봤어요. 커트라인을 넘겼죠. 지금도 기억나는데요. 56.17 커트라인이 56.17이었어요. 모고시 2차는 이렇게 필기 논술처럼 보는 것이고요. 그거보다 점수를 한참 넘기고도 저는 이제 낙방할 수밖에 없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졸업 직전에 그죠. 졸업과 함께 졸업 직전에 1월 한 20일쯤 시험을 봤거든요. 그 결과 나오고 나니까 어떻습니까? 취업은 다 시험 시즌이 끝났어요. 이전에는 그때만 취업하나 연말쯤 그때 취업이 끝나버리나 그랬죠. 지금처럼 연중 취업이 아니고요. 갈 데가 없어요. 그래서 빈둥빈둥 교회를 오가면서 기도를 계속했죠. 그러다가 주님께 이렇게 한 번에 구했습니다. 하나님 쪽팔림이네요. 하나님 진짜 쪽팔리네요. 제가 하나님 열심히 섬기고 그렇게 전도 열심히 하고 기도 열심히 하고 교회 주일 아침에 오면 저녁 늦게까지 주님을 섬겼는데 쪽팔리어 하나님 좋겠습니다. 하나님 체면 좀 살려주이소. 그러면서 기도를 그 기도를 여러 번 했겠죠. 그죠? 그러다가 딱 그 기도를 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셨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도 간절히 기도하시다가 한 번쯤 하나님 보고 쪽팔림이에요. 하나님 쪽팔림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로서 어머니로서 가정으로서 또 내가 이런 정도 하나님 내가 열심히 살아왔잖아요. 나보다 못했다고 주관적인 평가이지만 그런 사람도 저렇게 하고 있는데 하나님 이 정도 안 해주시면 저 쪽팔려서 어떻게 하나님 믿겠습니까? 늘 그렇게 하나님과
이 협상을 해서는 안 되겠지만 한 번쯤 그런 게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들도요 하나님 열심히 이렇게 섬기다가 한 번쯤은 쪽팔려 죽겠습니다. 이 정도는 주세요. 이 정도 급은 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런 기도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저같이 나이가 많이 들어서 인생 많이 살아서는 그런 게 안 먹힐지도 몰라요. 근데 또 뭐 그런 기도 나올 수도 있겠죠. 청년들은 처음부터 그렇게 하나님에게 뭐 요구해서는 좀 그렇긴 하지만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고 또 하나님께 기도하는 중에 한 번쯤은 그렇게 하나님께 구해보는 것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직장에 들어갔고요. 11년 동안 다니면서 가족도 제가 읽을 수 있었고요. 목회자 준비도 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좋은 직장을 제게 주셨어요. 그래서 그 직장에 여러 가지들 제가 가지고 있는 실력으로 또 이렇게 능력과 일을 하고 나면 시간이 다른 직장보다는 시간이 그래도 좀 더 있었고요. 그래서 거기서도 계속 공부를 하면서 목회자가 되는 그런 준비를 잘 할 수가 있었습니다. 물론 고단한 삶이었지만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물질도 주시고 시간적인 이런 것들도 제게 허락해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특별히 청년들은요, 여러분 열심히 교회를 섬기십시오. 또 하나님께 할 것을 또 하십시오. 그렇게 쌓아가는 중에 하나님 이 정도는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최고는 아닐지라도 이 정도는 해줘야 하나님 제가 덜 쪽팔리겠습니다. 제가 체면 좀 살릴 수 있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를 한 번씩 하는 것도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 정말 쪽팔리는데요. 얘가 외교관이 되려고 이렇게 2년 동안 그렇게 공부해가지고 그 딸에는 한참 넘기고도 제가 낙방을 했는데 하나님 이 정도 선은 취업을 할 수 있게 해주셔야 제가 덜 쪽팔리죠. 다른 사람 다 취업을 했는데 취업도 못하고 더 쪽팔립니다. 되돌아보면 하나님 그때 그 기도를 들어주셨어요. 그래서 교회를 개척할 수 있었고요. 3년 만에 여기서 이 빈 공터였잖아요. 새 건물이 세워지고 있었어요. 개척한 지 3년 만에요. 새벽 기도를 끝내고 자전거를 타고 그때는 차도 없어가지고요. 제 집사람 뒤에 태우고요. 늘 새벽에 자전거 타고 새벽 기도를 드렸죠. 그러고 난 뒤에 이 공터, 이게 돌아보니까 이게 공터인데 여기서 건물이 올라가고 있었어요. 그래서 공터장 주위를 돌면서 여기를 하나님 주십시오. 기도했습니다. 우리가 천재시장은 우선 7평수 한 20평 정도 되는 그런 공간이었죠. 그것도 하나님 예배하셔서 좋은 공간이었지만 좀 넓은 이곳으로 보고 싶었던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이사를 했고 우여곡절이 많았지만 20년을 지냈죠. 그죠? 이 20년을 지내면서 우리 박예서 학생이 이제 고독 학생이 된 거죠. 여기서 20년을 지내면서 여기가 끝인가? 내 목회가 여기서 끝나나? 이런 비관적인 생각도 들었어요. 그렇지만 주님을 기뻐하는 중에 제가 한 것도 별로 없어요. 주님을 기뻐하는 중에 주님의 응답이 와서 이제 여기를 떠날 수 있게 됐습니다. 우리가 20년 동안 충성을 시험하고 헌신을 시험하고 한 식구가 되었고요. 그리고 다시 우리 같은 식구들이 저쪽으로 갈 수 있게 된 것이죠. 이제 앞으로 저기서 힘을 응집해서 평화말씀 교회단을 향해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제가 자세히 모르는데요. 우리가 있는 그 공간 앞으로 보면 앞으로 좀 여러분이 가서 보면 빈 공터인데요. 우측으로 우리가 있는 공간이 우측으로 쭉 보면 빈 공터인데요. 거기가
서울대병원이 27년까지 지어진다 뭐 그러고 있는데요. 좀 늦춰질 수는 있겠지만은 거기에 들어서는 것은 확실해졌죠. 그래서 우리가 서울대병원이 그게 들어서는 것을 보고 그러고 난 뒤에 우리는 또 교회를 짓기 위해서 옮겨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데요. 하나님께서 다 예비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은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고요. 우리는 때가 차기까지 기다려가면 되는 것이죠. 저도 이렇게 여기서 20년은 정말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같이 느껴질 때가 있었어요.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당을 디자인을 해서 또 잘 꾸며놓고 또 이렇게 성구도 붙여놓고 그러니까 예배당 같은 느낌이 들잖아요. 새로 오신 분은 좁은 데서 이렇게 있다가 넓은 곳을 보니까 좋아서 좋은 마음이 들고 또 예배당 분위기도 있고 그러니까 여기를 오겠다고 이렇게 계약을 한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꾸며주신 분들께 감사를 드려요. 저는 이런 걸 꾸밀 때 그죠? 제 아내가 꾸미고 그럴 때 그죠? 저걸 뭐 그렇게 하고 저 안에 막 덧대서 붙이고 막 곳곳에 붙이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뭘 저걸 하나 나는 여기가 기가 막힐 웅덩이가 수렁 같은데 혼자서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못 빠져나갈 것 같은 그런 생각도 들었죠. 오시는 분이 여기가 좋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참 신기한 분이다. 좋은 마음을 갖게 하셔서 여기서 자기들 여기를 로봇을 넓은 곳이다. 여기서 번성할 것이다. 이 마음을 주셨고요. 저한테는 여기서 떠나서 다른 곳으로 가게 마음을 주셨고 그리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는 대로 때가 차야 하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100년을 열흘처럼 쉽게 참고 기다릴 수 있었어요. 야곱은 7년을 7일처럼 쉽게 참고 기다릴 수 있었어요. 저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부족해서 믿음이 부족해서 20년을 20일처럼 그렇게 보낼 수는 없었지만 때가 차니까 여러분을 실현하시고 저를 실현하셔서 이제 더 단단하게 만드시고 우리를 이끌어 내셨습니다. 여러분 매일 한 작년 9월 그죠? 작년 9월이니까 1년 전쯤에 그때 매일 코로나와 함께 747명의 교인이 줄어들었대요. 한국에서 하루에 한 700명쯤 교인이 푹푹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코로나 3년이 지나가면서 많은 변화 어려움을 겪으면서 대략 1만 개의 교회가 사라졌다는 것을 추측할 수 있다. 1만 개가 사라졌다. 1만 개가 아니고 한 5천 개일지라도 한 3년 만에 교회가 5천 개가 없어져 버렸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참 어려운 그런 시련이 한국 교회에 있었죠. 우리는 그것까지도 통과하고 이제 여기보다도 본가보다도 한 3분의 1 정도밖에 안 돼요. 그래서 저는 행복해요. 여러분들도 행복하실 거예요. 새로운 또 제2의 도약을 꿈꾸는 그런 새 출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도 불행하지 않고 오히려 더 행복하고 마음이 설레면서 성령의 인도함을 사모하게 되는 것이죠. 주님의 약속의 말씀 이루어지기까지 기다리되 고되게 기다리지 말고 쉽게 기다릴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랑할수록 시간이 순식간에 흘러가죠. 이런 걸 청년들이 그죠? 하는 말이 있잖아요. 순식간에 삭제되고 있는 거죠. 7년이 7일처럼 7일 지나니까 7년이 지나가버리듯이 순식간에 삭제가 되죠. 아브라함의 100년이 10일처럼 삭제가 되고 순식간에 사랑하게 되는 거죠.
야곱은 나이를 사랑해 7년을 7일처럼 아브라함 주님을 사랑해서 100년을 100일처럼 순삭할 수 있었습니다. 사람과의 관계든 주님과의 관계든 사랑하면 고된 것도 쉬워집니다. 사랑하지 않는데 주님 믿고 따르는 것만큼 고된 것도 없어요. 시간 바쳐라, 물질 바쳐라, 봉사해라, 헌신해라, 공부해라, 훈련 받아라, 사역자 되라, 집사, 권사, 장로 되라, 11조 해라. 여러분 얼마나 고달파요. 근데 사랑하면 그것들이 쉬워요. 사랑하지 않으니까 힘든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고 목사를 사랑하면요 설교 시간에 좋을 수도 없고요 힘들 수도 없어요. 사랑하니까 순삭이죠. 재미없는 것도 재미있어서 그죠? 집중하게 됩니다. 순식간에 넘어가죠. 10편 18편 1절 말씀에 나의 힘이신 여호와의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주님을 사랑합시다. 사랑하면 신앙생활이 쉬워요. 예수님을 사랑하면 여러분 신앙생활이 힘들지 않아요. 사랑 안 하니까 모든 것이 고달파는 거예요. 고달파요. 여러분 헌금생활을 얼마나 고달파입니까? 내가 쓸 게 부족해. 헌금해야 돼요. 내 시간에 내 시간을 쓰고 싶어. 근데 교회에서 이거 해라 저거 해라. 10편 104편 34절 말씀에 여호와는 내 기쁨의 원천이시니 그가 나의 이 모든 생각 어떤 생각을 하든지 어떤 말을 하든지 기쁘게 여기신다. 티키타카한 거죠. 내가 이 말을 해도 맞장구 쳐주고 웃어주고 저 말을 해도 맞장구 쳐주고 웃어주고 비꼬지 않고 그렇죠? 모욕하지 않고 창피하게 만들지 않고 이렇게 내가 그 사람하고 있으니까 내가 더 잘하고 싶고 더 나은 사람이 되고 싶고 더 돈도 많이 벌어주고 싶고 그렇죠? 더 열심히 살고 싶고 저 사람이 원하지 않으면서 내가 끊어버리고 바꾸고 싶고 이게 사람의 힘이잖아요. 내가 하는 모든 생각, 내가 하는 모든 말들, 내가 하는 모든 행동들을 기쁘게 여겨준다는 거죠. 하나님 내 기쁨의 원천이 되신다. 저 사람이 내 기쁨의 원천이다. 내가 뭘 하든지 좋게 여긴다는 것이죠. 내가 이 생각을 해도 잘했다. 저 생각을 해도 잘했다. 그렇게 말해 주시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사랑하면 어떻습니까? 뭔 말을 해도 같은 편이 되어 주기를 바라죠. 그렇죠? 그렇잖아요. 우리는 가족입니다. 저는 이런 사랑을 가족들한테 받으면서 이런 시절을 보내지 못해가지고요. 그냥 가족이 잘못해도 너 이거 잘못했잖아. 그런 게 전이었어요. 근데 제 아내는 이렇게 가족끼리 뭐 이렇게 잘못한 거 이렇게 잘못했다 그러면 우린 가족인데 뭘 자꾸 그런 걸 하냐. 이런 말인데 저는 생소했어요. 잘못했으면 잘못한 것이. 근데 뭘 가족 타령이냐. 가족이니까 그렇죠? 잘못한 것도 받아주고 다른 것도 받아주고 당신이 내 기쁨의 원천이기 때문에 내가 무슨 말을 할지라도 무슨 행동을 할지라도 뭐든지 기쁘게 받아주기를 내가 바라는 거죠. 상대방이. 기쁨의 영원한 원천은 주님 그 자신이십니다. 주님 그 자신을 가장 먼저 그리고 늘 기뻐하며 거기서 나오는 그 사람에게서 나오는 뭐든지 기쁘게 티키타카를 하면서 받아줄 수 있게 됩니다. 우리말 성경으로는요, 10편 104편 34절을 내가 하나님을 잠잠히 생각만 해도 너무너무 달콤해.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안에서 기뻐한다.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남녀간의 연애를 하고 그럴 때 어떻습니까? 떨어져 있어도 늘 그 사람 생각만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연애를 하면 그래요. 남녀간의 연애 특히 생각해보면 떨어져 있어도 그 사람만 생각을 하는 거예요.
24시간 그냥 생각하는 거예요. 잠잘 때 배고 생각이 계속 나죠. 생각만 해도 달콤한 거예요. 그래서 그 생각 안에서 또 만나면서 기뻐한다. 시편 37편 4절 말씀,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주님을 기뻐합시다. 기뻐하다 보면 소원도 이루어져 있을 것이다. 제가 고된 신앙생활하고 쉬운 신앙생활, 이것을 발견을 했는데요. 고된 신앙생활은 뭐냐면은 효도해야 되기 때문에 효도해야 한다는 의무감에 사로잡히고 강박적으로 하게 되면 너무 고달파요. 그런데 부모를 사랑하고 기뻐하면 어떻습니까? 그냥 쉽게 효도가 돼요. 부모를 사랑하고 기뻐한다는 게 어렵긴 하지만 부모를 사랑하고 기뻐하면 그냥 효도가 그냥 되는 거예요. 어렵게 뭘 하려고 애를 쓰고 고되게 고달프게 하지 않는다는 거죠. 뭐 힘든 것을 부모에게 드려도 그냥 기쁘고, 힘들지 않는 것을 해도 기쁘고, 그냥 쉽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다 보면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따라 우리의 소원도 어느 순간에 이루어 놓으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아무것도 안 하고 맨날 하나님 앞에서 농땡이나 부리면서 겨우겨우 예배생활 할까 말까 하면서 소원을 이루어 주십시오. 그러다 하나님께서 기도하면 구하면 이루어 주시겠지만 그렇게 안 하고 하나님을 기뻐만 했는데 내 소원이 이루어졌다는 거죠. 이게 쉬운 신앙 생활이죠. 스바냐 3장 17절 말씀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하나님은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다. 하나님이 너 때문에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친구로 여기셨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친구인 아브라함이 너무 좋은 거예요. 친구인 아브라함을 생각만 해도 기쁘시는 거죠. 야곱이 라헬을 사랑했잖아요. 라헬을 생각만 해도 기쁜 거예요. 잠잠히 바라보고 이렇게 견눈질해서 바라보고 멀리 떨어져서 밭에 나가서 일을 할 때에도 어떻습니까? 라헬을 한번 생각하면 기쁜 거예요. 이 사람 거죠.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죠. 설교했죠. 우리의 기질이 어떻든 간에 내성적이든지 외향적이든지 적극적이든지 직진하든지 뒤로 물러서든지 관찰을 하고 있든지 상관없이 그 기질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먼저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가진 기질마저도 수용하고 사랑하신다.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하신가 기뻐하시면 부조건적이죠. 단지 나라는 이유 때문에 나 자체를 사랑하시고 기뻐하시는 것이죠. 여러분이 어떻게 뭔가를 막 많이 했다 적게 했다, 여러분이 아주 이렇게 리액션이 좋고 아주 활발하고 또 하나님에게 표현도 잘하고 그래서 여러분을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을 예정하고 선택해서 주님의 동생으로 삼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양아들 양딸로 삼았기 때문에 여러분의 모든 것을 수용하고 인정하고 받아주시고 사랑하고 기뻐하신다. 이게 뒤바뀌어야 되는 것이죠. 내가 이러니까 나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 나니까 사랑해서 나 이런 것도 받아주신다. 나도 무조건적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기뻐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무화과나무 잎이 마르고 감람나무 열매가 없고 밭
밭에 논밭에 소출이 없고 외양간 송아지 없고 그럴지라도 주님을 즐거워하고 기뻐한다. 단지 주님이시라는 이유 때문에 주님 그 자신을 사랑하고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부부끼리, 부모 형제끼리, 형제 자매끼리, 부모 자식 사이에 이런 사랑과 기쁨을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과 하나님 사이에서 이런 사랑과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고 더 깊게 나아갈 수 있게 하시기를 성령께서 저를 여러분을 인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를 새롭게 한 걸음 더 믿음의 전진이 있게 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